오늘 말씀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니라. 짖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목자의 의무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눕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들은 뭐 어렵고 이렇게 힘들게 봉사를 하지만 대형교회 그 중형교회들은 세습과 기업으로 다니고 종교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살아계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이 신앙을 가지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변질이 되어가지고 이게 기업이 되고 사업이 되는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저도 만약에 제가 이 목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이 생명 속에서 인도를 못 받는다면 저는 벌써 그만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직장이 지금도 해도 되는 직장을 갖고 있었고 제가 그 누구도 그 우리 분야에서는 버리지 않는 직장인데 주님을 만나고 코로나 전에 해외 사역이 많이 열렸었어요. 근데 해외를 막 나가들 못하게 돼 있어. 제가 자리를 비질 못하게.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으면 내가 얼마나 살을까. 만약에 이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기하고 자기를 버리라고 가리키 하는데 내가 안 버리고 이걸 어떻게 가리킬 건가. 그런데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진짜 사표를 낸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부터 저지른 거야. 안 한다고. 그러고서니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세상 것에 이렇게 풍요를 내가 갖고 있다면 이 목회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배수진을 치듯이 그걸 딱 잘라놓고서니 하는데 오히려 뭐 그냥 더 교회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쪽에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놀라운 또 사역을 열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목회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다. 어떤 선차는 목사는 무지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사야 하나만 괜찮고 모두가 이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서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적이 왔을 때는 나팔을 불어서 빨리 적이 공격을 막을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위험이 왔을 때는 이것을 하는 게 목자가 해야 할 건데 이 본연의 사역을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그를 군림하고 또 이렇게 종교화된 것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지금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주님이 얘기한 거래요. 내가 얘기한 것을 너희는 지켜 행하게 하는데 네가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들로 네가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했는데 그걸 안 하면 그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거니와 그 죄를 피값을 너한테 바꿨대. 목사한테. 그러니까 목사는 여기서 뭘 가르쳐야죠?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이걸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쳐? 기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축복받는다고 하면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야?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피값을 우리 목자한테 바꿨다는 게 하나님이. 또한 에스겔 33장 6절에 뭐랍니다. 칼이 임하는 걸 파수꾼이 보고 네가 나팔을 불지 않을 때 그래서 그들이 칼로 다니 죽게 되면 그 피값을 너한테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목자는 기분 좋은 얘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 길을 막 얘기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뭐랍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놀라운 축복받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주고 하는 그 설교를 사람들은 따라가게 될 거야. 진리에서 벗어나. 왜? 이 마지막 때 마귀들이 수없이,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말하죠.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 하면서 막 여기는 진짜 그리스도다, 여기는 더 진짜 그리스도다, 여기는 복음이다, 여기는 순복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막 이렇게 자랑을 한다 이거야. 근데 뭐죠? 분별하라 이거죠. 분별하라. 그리고 목자는 뭐라 해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원 뜻을 전해야지 사람들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랍니까? 내가 사람이 종이 될래,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설교는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고 주님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다 이거야. 근데 주님이, 그래서 제 설교는요, 지금 수없이 지금 유튜브에 나가는데 뭔 설교냐면 세 가지로 나가요. 축복받는다 뭐 이런 격이 갖고, 첫째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 뭐냐면 십자가는 좁은 문이다 하고, 영적인 저기는 이 하나님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만이 갈 수 있다. 이게 세 가지로 압축이 돼 있어요, 제 설교는. 왜냐하면 딴 설교가 나가덜 안 해져. 이게 하고 싶어서 나도 인기 좀 있으려고 하는데 이게 되덜 안 해. 맨날 준비하면 그 설교가 준비가 되고. 왜? 그러니까 뭐죠?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종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영적인 인도를 해야 합니다. 왜? 영의 세계는 이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뭐랍니까? 이 성경은 보아도 들어도 이게 가려진 사람한테는 깨닫지 못한다 이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뭐랍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반드시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다 이거야. 천국은 좁은 문인데 좁은 문을, 보아의 밭을 발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다들 넓고 편한 길, 행복한 길을 사람들은 찾아요. 근데 천국은 절대 그렇지 않대.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전부 다가 천국이 그냥 영적 기도만 하고 종교 생활만 하면 다 간 줄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쓴 서신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대. 이 천국을 들어가려면, 이 연류관을 받으려면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고 하지. 그래서 자기 자신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나를, 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영적인 거. 그래서 이분은 깨달았어요. 아, 인간이 영적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 눈이 열려고, 자기도 전에는 종교인이었다가 영의 눈이 열려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사도행전 뭐랍니까? 내가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나라로 이 캄캄한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데에다가 내 사역을 초점을 맞춰갔다고 사역을 했습니다. 라오디게니 교회에서도 뭐라죠? 영적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눈. 그래서 이 영적 눈은 수없이 성경은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근데 영적 눈이 한 번에 쫙 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열려요. 이게 저도 2, 3년 전, 10년 전 이렇게 그때 상태가 조금씩 열리는 거지 한 번에 쫙 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영의 상태가 조금씩 열리다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욕심 욕망대로 살으면 조금씩 닫혀버려요. 이게 성경에 나오들 안 해. 영적으로 세계에서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세마포를 지금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가 바뀌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더 충성스럽게 하면 빛이 나기 시작하고 면류관을 써지는 거고, 내가 오늘서부터 게을러지고 내가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느새 이 빛나던 이 세마포가 빛을 잃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내 신앙을, 마귀는 매일매일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대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보면 신앙은 매일매일 나와 내 육체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깰 때 주님 말씀이 나로부터 온전한 생명을 나올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눈,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현대 교회가 차라리 말씀을 빼고 싶다고 해요.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낮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요,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을 행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버려버린다. 우리는 등록만 하면 다 천국을 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뭐죠? 영적인,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이 땅을 끝나는 날까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매일매일 삶의 뭐죠? 표대가 내가 주님이 지금 기뻐하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이거야. 옆 사람과 절대 비교하면 안 돼. 옆 사람, 신앙은 절대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 말씀에 맞춰서 나가요. 말씀에.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 우리 교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지금 특징이 뭐래요? 지도자가 욕심이 많다는 거야. 욕심이. 아니 지금 이 성도들한테도 이 욕망을 버리고 거룩한 신부단장을 하라고 가리키는데 자기가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랍니까? 결코 너를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길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은 뭐냐면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내 몸에. 근데 이 성령님은 내가 죽어야만이 생명이 나타나고 내가 살으면 이분은 생명을 나타나들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딴 논리는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만큼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는 돌과 거친 바위를 내가 두었다. 뭐냐면 딴 건 세상 논리가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이건 세상 논리하고 완전히 반대가 돼요. 다들 열심히 해서 그 단계를 올라가는데 오히려 어느 단계에서는 나를 죽여야만이 주님 생명이 나오고 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한없이 나를 사랑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교회도 내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장된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을 주님께서 복음에서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영원한 온전한 하나님 미랄이 죽으면 생명이 돋듯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면 네가 죽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에스겔 34장 2절 6절에는 지금 이렇게 목자에게 다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만약에 목자 자기만 이 양의 살을 먹고 털을 하면 그 목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뭐라고 하냐면, 첫째,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쫓기는 자를 지키고 상한 자를 삶아야 되지 않느냐? 낙오된 자를, 탕자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목자의 의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약한 자를 돌보라고 지금, 그래서 이 시편 147장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를, 상처를 싸매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자, 이 연약한 것을 이 영적인 강건함이 없이는 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말씀에 온전하게 통치 아래 들어가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준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게 된다. 여러분, 지금 내가 왜 가난합니까? 내가 왜 슬퍼야 합니까?
내가 왜 아파야 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어느 힘에 의해서 지금 눌려 있어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했고, 12제자는 이 사역을 했고, 70인이제는 이 사역을 했고, 120문도 이 사역을 하고, 사도행전은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 위임시키고 간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지? 교회는 지금 이렇게 눌리고 억압되고 이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결과가 현상 속에 나타난 이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게 교회의 사역이다 이거죠. 저는 나이가 먹었어도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씨름을 해요. 왜?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려고. 네, 왜냐? 이걸 찾아내야만이 내가 살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생명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종교의 지식이 나가요. 이 설교를 할 때. 이 종교의 지식은 뭐냐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의 생명은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고 놀랍게 그 사람의 묶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다 들어주는, 우리는 막 이렇게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넣듯이 우리를 연단시켜요. 그래서 연약함을 이렇게 놀랍게 오히려 강하게 만들죠. 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이 시장에 가면 이렇게 제철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막 또 도끼, 칼, 낫 이런 걸 갖다가 막 풀무불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러고서니 막 물에다 탁 담그고 막 또 때리다가 또 물에다 집어넣고 또 불에다 또 저기 했다. 왜 그러죠? 당금질 한다고 하죠. 당금질 한다고. 그렇듯이 이 사람도 당금질이 있어야만이 이 영적인 세계를 이게 뚫고 나가지, 온상 속에서 큰 저기로서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뭐랍니까? 무릇 징계를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한 번은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이 도끼자루가 부러져 가지고 산으로 다니 도끼자루를 이렇게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손자가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반듯한 게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할아버지 여기 종거 있네요. 할아버지 여기 종거 있는데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는 그냥 올라가는 거야. 왜? 저 높은 산에 가면 바위를 뚫고 빽하게 해서 올라온 게 있어. 예, 이것은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그것이 이렇게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강한 적에서 자루를 해도 부러지들 않지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택한 자를 누구든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다 불러서 연단을 시켜요. 그 다음에 마침내 그를 올면한 풍부한 길로 인도하지. 그래서 시편 66장 10절 12절에는 다윗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면 친구처럼 사랑했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리야. 내 마음하고 딱 맞는데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어요. 근데 다윗을 그러면 바로 이 왕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한 13년, 2, 3년 정도를 막 굴에서 숨어서 살고, 때로는 얼마나 붙잡혀서 죽을 것 같으면 미친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차라리 못 죽이게 하려고. 그렇게 막 위험한 처기를 막 처기하면서,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며 애타하면서 기도하던 게 시편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연단을 시킨 다음에서 마침내.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그리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준 게 아니라 그물에 걸려서 오히려 더 고난스럽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리고 또한 뭡니까? 원수가 사람이 내 머리 위를 밟게 하고, 사람은 누가 기분 나쁘게 쳐다만 봐도 기분이 나쁜 건데, 사람 누가 와 내 머리를 밟아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 그 다음에 허리에다 무거운 돌을 이렇게 묶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불의 시험과 물의 시험을 통과시킨 다음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도다.
그래야만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니 만들 수 있다 이거야. 모세도 그래요. 절침이 그는 파라오 만약에 신적인 존재까지 이룰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동족하고 때렸다고 해서 이 애굽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나서 거기서 도망을 가서 처가살이로 다니 어떻게 40년을 했어요. 가고 목동은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 자기가 옛날에 왕자였고 자기가 옛날에 모든 이 지식이 풍부했던 것이 다 잊어먹어 버린 거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자신도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오히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처가의 능력으로 산다는 마음을 할 때 남자가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우리 옛날 말이 있어. 처가살이는 껍뿌리살 3말만 있어도 안 하는 거라고. 근데 이런 조롱과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 자기가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나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약에 강하고 지혜로운 자는요, 만약에 그에게 능력을 줘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마음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약한 자가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면 뭐죠? 주님이 다 하신 거라고. 이건 주님이 다 하신 거라고. 이 자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온전하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당신의 도구로 만들고 그래서 양떼들이 지금 너무나 영적인 영적인 이 저기를 못 먹어가지고 저기 한데 시편 23장은 뭐라고 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이 목자는 양떼를 이렇게 보려. 어떤 거? 그가 뭐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뭐죠? 영적인 꿀을 먹을 수 있게 인도하는 게 목자의 의무다. 그러면 뭐라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 뭐죠?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봐요.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 뭐죠? 자기 행복을 위해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더 우선하게 한다.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 뭐죠?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힘으로 살게 되죠. 영혼이 소생되고. 그래서 이 영적인 꿀을 먹는 이유, 말씀과 이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야?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모두가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영혼이 소생되지 않은 육은 모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행복하느냐, 이것이 채워졌느냐를 갖고 따져요. 근데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 아버지 뜻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주님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나의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느냐 이거야. 영혼이 이게 각 행복의 조건, 비전의 조건이 바뀌어져 봐요. 영혼이 소생된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시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합니다. 원수 앞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쉽게 우리나라 말로 뭐라겠죠? 미치고 환장하게 좋네. 다윗은 그렇게 시적으로 이걸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막 잔치를 할 때 뭡니까? 잔을 가득하게 부어주는 것을 보고더니 이 기쁨을 갖다가 그렇게 승화시켰어요. 그렇듯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행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병 안 드는 것이고 이 땅의 축복, 땅의 영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땅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늘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영광을 끌어내는 사역. 제가 내일 이 제임스리라고 행복한 교회에서 집회 내라고 우리 3시 반에 있어요. 시간 되면 오셔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거기서는 하려고 해. 왜냐하면 거기가 전부 다가 영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저기를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가 저기 하는 게 이 영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역을 지금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지금 이 땅에 나를 맨날 죽이면서 주님, 나를 매일 죽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인생이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이걸로 끝난다면 그리 이렇게 우리같이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왜? 아니 천국이 없다면 맨날 용서해야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놔야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야지, 왼수를 막 저기 하면 속이 막 소리라도 한번 질르면 속이라도 전할 텐데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왜 이 길을 가야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선상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는. 자,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자기 죽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이 삶이 어리석게 보이니까 교회 와서 절대 부끄럽고 자기가 짓밟히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조롱받는 일을. 내가 배우받는 일을 하지. 근데 이 도를 믿는 자는 뭐죠? 이 십자가의 도가 내가 죽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짓밟히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걸 아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했고 나 또한 이 길을 가야 하는 걸.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서 1장 18절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놀랍게 이 지금 목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연약함을 강하게 또 뭡니까? 실질적인 병 고치는 것을 실질적으로 구원 사역의 핵심이었었어요. 구원 사역에. 왜? 지금 이 병, 원래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이 원래는 영원히 살 걸 우리를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 너희는 그게 뭐냐면 병들어 죽으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죽는 건 뭐죠? 하나의 과정이었고, 이 지금 우리의 속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의 세계를 계속 기도 생활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살아나죠? 아, 내 속사람이 있는 걸 느껴지죠. 속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도 생활이 웬만큼 된 사람들은 속사람이 있는 걸 느껴져요. 속사람이. 그래서 이 속사람이 막 살아나면서 놀랍게 이 영육간에.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 영원한 천국만 가는 것만에다가 마친 게 아니라 교회는 현상의 이 병마, 이 저주로 내려오는 이 병마를 이 고통을 치유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래서 이 병마의 저주를 내가 지고 갔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뭐라죠? 어떤 사람에게 치유해 줍니까? 내 말에 청종하면, 이 말씀대로 살으면 나는 야훼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이 치유하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뭐랍니까?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가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서 그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제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이 치유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내가 이 미문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버떡 일어나 걸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사도행전 4장 10절은 그래요. 어찌하여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섰다 생각하냐?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이분을 낫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 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을 증명하는 사역. 이 사역을 그러니까 이 동시에 이게 구원 사역이고 이게 천국 사역이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이다 이거죠. 또한 이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예수님이 당신 나라에서 떠나서 이방 나라로 다니 이렇게 제자들 듣고 이렇게 약간 쉼을 가지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방 지역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서니 거기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하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니까 막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한번 고쳐주지가 않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을 어떻게 개가 먹으려고 하느냐. 사람이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 안에 뭡니까? 이 주님이 지금 이 치유는 부모가 아침 점심을 상을 차려주듯이 밥을 주듯이 그냥 부모가 자식한테 밥 주는 식인 거, 이 정당한 거라는 거야.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게 치유를 해주는 게. 자녀의 떡이래. 우리 거기서는 빵이라고 했죠. 우리는 밥이야, 밥.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해주는 거나 같이 치유는 일어난다 이거야. 특별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놀라운 기후가 많이 일어날 텐데 현대 의학에다 그냥 의지해버려. 쉬운 걸로. 이게. 그러니까 뭐죠? 역사 구하지도 않으니까 항상 주님이 치유하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치유될 걸 믿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치유 안 될 것 같고 치유를 저기 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현대 의학에다 닫고 마치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도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성경은 이 야고보서는 교회의 회장이에요. 야고보가 그때 당시에 교회의 공식 입장이에요. 이게 교회에.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12제자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천국이 왔다고 전하라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 교회가 지금도 동일해요. 사실은 제자들이 나가서 해야 할 사항이 이 사역인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되고 이 사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 사역을 통해서 뭐가 되죠? 놀랍게 이 영의 세계가 실제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그대로 자기가 느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건 기독교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17절에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가 예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심을 제자들이 뭘로 저기 증명해서 치유를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게 교회의 무기고 교회의 핵심 능력인데 이걸 잃고 그냥 종교화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운 소리죠. 또한 뭡니까? 쫓기는 자, 잃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상한 자를 싸매주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라고 에스겔 34장은 얘기하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목자와 양떼를 얘기를 하는 게 잘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싹분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나와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이 이리 때가 왔을 때 목숨을 내걸고 양을 시킨대. 근데 싹분 목자는 이리 때가 왔을 때 도망을 간대. 근데 이리 때가 뭡니까?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예요. 가난, 병마, 두려움, 낙심, 좌절. 그래서 지금 이 사역, 이 교회의 사실은 핵심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는 사실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거의 8, 90%가 은혜를 받고 바뀌는 걸 보이잖아요. 이게 교회, 이게 특별한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 사역이 이리 때에게 쫓기는 자를 회복시키는 게 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나서 대화가 나와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너무나도 미안해서 차라리 가서 그냥 항구적으로 옛날에 떠났던 그 고기 잡아 먹던 데로 다시 티베리아 저기 바닷가로 가가지고서니 그냥 생업을 그냥 그걸 하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다 이제 다 무너졌으니까 예수님한테 체면도 안 쓰고
왜냐하면 죽어도 주님을 따른다고 했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죽어도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그 자리로 갔는데 예수님이 미안해 하니까 예수님이 다 거기에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막 고기를 잡고 있는데 거기 고기 잘 잡나 하고서 소리를 지르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야.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송구스럽고.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오야 하는데 막 거기 배 육지 닿기 전에 막 빠져가지고 막 물에 첨벙해가지고 팍 하면 막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그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숯불에다 고기를 구워놓고 일로 와 앉으라고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3가지 4가지가 나와요. 여기는 그냥 사랑이로만 나오는데 뭐냐면 신적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 조건 없이 내 생명을 내주는 사랑. 옆 사람하고 얘는 내가 조건 없이 내 생명을 당신께 드립니다. 아니 한번 해보라니까. 지금 이 사랑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라는 거, 이 사랑을 하라는 거야. 조건 막 100만 원도 못 주겠다 그래야? 아니 지금 우리 또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 사랑이요 일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파 신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적 아가파의 사랑이고 남 이성 간의 사랑을 에루스 사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형제 간의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는데 예수님은 아가페오의 사랑을 자꾸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필레오 사랑을 자꾸 얘기야. 제가 사랑하는 걸 당신이 아나이다. 제가 사랑하는 걸 당신 2번이나. 3번째는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예수님도 필레오 사랑을 하는. 그러면 네가 신적인 사랑은 못 해주고 나를 친구 간의 사랑으로 하느냐 하니까 미안하고 저기 하니까 막 울면서 주님은 아시지 않느냐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마다 지금 뭐라고 했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을 치라고 합니다. 또한 이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7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목자라고 하면서 13장 15절은 그래,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며 양 하나를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을 지옥의 2배를 다시고 만들고 천국을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속에서는요, 목자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로 일했고 이렇게 잘했다고는 안 해요. 근데 이 시대도 이런 목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 좋은 양떼가 생긴다면 저는 이렇게 봐요. 한국이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여러분 각자가 전부 다 제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에 갇힌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는 사역, 그것을 해서 모두가 상급받는 권속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